아침은 마태복음 22장에 대해서 말씀 받겠습니다. 먼저 22장의 그 요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이 22장은 천국에 대한 비유와 시험적인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시는 말씀입니다. 첫째, 혼인잔치 비유를 통한 천국에 이르는 길인 하나님의 은혜와 은혜를 거절하는 자의 사악을 경계하신 말씀이 1절에서 14절에 말씀하시고, 천국을 혼인잔치에 비유함은 천국이 기쁨과 인격적 완전한 교제를 주시는 곳이므로 성경 여러 곳에 같은 방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에 기록되어 있고, 이사야 61장 10절에도 또 62장 5절에도 마태복음 9장 15절에도 요한복음 3장 29절에도 계시록 19장 7절에서 9절에도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준비케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였고 혼인날에 다시 종들을 보내었으니 임금이 손님에 대한 진지함과 애착을 보여주었으나 자기의 일로 핑계하는 자들과 대적하는 자들이 있음을 인간의 사악하고 특히 유대인의 사악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또한 대적자는 진멸하고 무관심한 자 대신에 오히려 세상에서 가장 업신여김을 받는 자들에게 전해졌음을 통해서 인간의 실패는 하나님의 은혜의 확산의 기회가 되었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7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에서는 손으로 왔을지라도 임금이 준 예복을 버려두고 오는 불신앙적인 자는 택함을 받지 못한 자임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15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은 바리새인들이 세금에 대한 질문으로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려 했으나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15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은 신앙이 타락한 종교인은 정치와 야합해서 외식으로 존경하는 채 하면서 말의 실수를 찾아서 매장하려고 도전하여 왔습니다. 또한 17절에서 21절의 말씀은 세상 정부에 세금을 내는 것이 어떤 것이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정교 분리의 그 정신을 돈에 기록된 글자와 화상으로 깨우쳐 주십니다. 또한 22절에는 주의 지혜와 능력을 깨달았으면 굴복하여야 할 것인데 교만한 자들은 순종의 길을 버리고 스스로 물러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었음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23절에서 33절에 있는 말씀은 내용은 부활에 대한 질문을 답하신 말씀인데 부활을 부인하는 사도개인들이
계대 혼인법을 들어서 부활 때 여러 명과 결혼한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되는가를 질문해서 천국의 삶을 이 땅의 삶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함으로 어리석음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니 인간의 상식으로 생각하여서 내세를 의심하는 자가 있습니다. 또한 말씀의 내용을 올바르게 해석하니까 모두가 놀라게 되었으나 순종하여 따르는 자는 소수였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4절에서 46절에 있는 말씀은 율법사의 질문에 답하고 그들의 부족을 깨닫게 하려고 성경 말씀의 뜻을 바르게 풀 것을 보여주십니다.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에 대한 질문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임을 깨닫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은혜에 감격하여 해야만 감당할 수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성경을 안다고 자처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심에 대한 질문을 통해서 자기들의 무능을 깨닫고 그리스도에게 의존하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22장에 나타난 진리는 첫째, 은혜를 주심에도 거절하는 자들은 결국은 다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대한 의무를 다하는 자는 사람에게 대한 의무에서 제외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포함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수한 자세로 대하는 것이고 성경이 가르친 대로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성경에 중심된 말씀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깨닫고 감격해서 그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는 것과 형제에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22장 1절에서 22절에 있는 서론의 말씀을 드리면 천국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구원에 이르는 길, 하나님의 백성 되는 길을 말씀해 주신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천국이라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타나는 곳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는 곳이 심령일 경우는 심령이 천국을 이룬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일 경우는 교회 천국을 이룬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내세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를 받는 세계를 내세 천국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심령을 이 땅에서부터 다스려 주심으로 천국 내세 갔을 때 그분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궁극적으로 내세에 받을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내세 지향적이라야 바른 신앙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런 귀한 말씀을 듣고도 감격해서 환영을 한 것이 아니라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자처하던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은 말의 올무를 놓으려고 애를 썼어요. 어떻게 하면 예수를 넘어뜨릴까 해서 바리새인들과 질문을 하겠고 사두개인들도 질문했어요. 그런데 두 질문에 잘 답변하시니까
바리새인이 또 율법의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인가를 또 물었어요. 마지막에 가서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묻기 시작하시는데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으로 오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으니까 그야 다윗의 자손이지요 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시를 쓰면서 주께서 내 주께라고 했는데 다윗이 자기의 자손에게 내 주께라고 표현을 했으니 어찌 자손이 되겠냐라고 하셨을 때 한 말씀도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다윗이 이전에 벌써 계셨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육체를 입고 오실 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지만 그분의 본체는 영원전부터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한 것입니다. 성경 중에 다른 곳에서는 또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기뻐하였다고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5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은 바리새인들이 네 나이가 50도 아직 안 됐는데 무슨 그런 말을 하느냐? 네가 아브라함보다 나이가 많단 말인가? 라고 하면서 공격을 해왔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옳게 몰랐기 때문에 인간적인 판단력과 즉 육신적으로만 생각하니까 아브라함의 나이와 예수님의 나이를 계산해 볼 때 도저히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단정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2022년 전에 20여 년 전에 있었던 분이신데 무슨 말을 그따위로 하느냐는 거죠.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에 대한 인간의 불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는 사악한 짓임을 경계하셨습니다. 인간이 죄가 많아서 구원 못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려는데 거절했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겁니다.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은 인간적인 종교 사상의 집단이므로 일종의 종파와 같은 겁니다. 당시에는 그 외에 헤롯당이나 열심당도 있었어요. 열심당은 성경에는 밝혀져 있지는 않지만 그때 당시의 역사를 읽어보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라는 말의 뜻은 구별되다는 뜻으로서 보통 사람들과는 구별이 되어서 철저히 율법을 지킨다고 자부하는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사두개인은 현실주의자로서 지금으로 말하면 신신학과 비슷해서 천사도 없고 지옥도 없고 천당도 없다는 그런 자들입니다. 또 헤롯 땅이란 정치적으로 로마에 붙어서 알랑거렸던 자들이니까 유대인으로 보면 그들은 한마디로 매국노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일제 때 친일파와 같은 사람들, 그 다음 열심당이라 부르는 극렬파들이 있어서 읽어버린 나라를 되찾으려는 운동이 있었어요. 그리고 SNF라는 것이 있어서 운동주의를 부르짖었습니다. 악한 세상은 더럽다 해서 광야로 들어가서 불에 숨어서 기도하고 성경을 읽으며 지냈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중에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된 사람이 많았다고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운동주의에 가까운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런 계통의 사람들이 요한의 제자가 많이 되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성경에는 여러 종과
중에 이 종파 중에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가장 많이 나오는데 그때 일반적으로는 바리새인들이 가장 존경을 받을 때 헤롯 당원들은 돈도 많고 세력도 거머쥐어 있지만 한편으로는 나라 팔아먹는 자들이란 욕도 얻어먹었습니다. 그리고 사두개인들도 존경받지 못하고 왜냐하면 내세를 부인하고 현실주의로 흘러갔기 때문에 이상한 것은 제사장들 중에도 사두개인들이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볼 때 제사장들이 얼마나 타락했느냐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면서 천국도 없다, 지옥도 없다고 하였으니까 기가 찰 노릇이죠. 지금도 마찬가지라서 목사도 성경을 가르치면서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다는 자들이 있으니 그때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 사두개인들은 영적인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영적인 것을 안 믿으면서 제사를 지내고 했으니 희한하지요만 그들은 돈 벌기 위해서 드린 겁니다. 제사장들은 가만히 있어도 생활 걱정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심지어 대제사장 중에도 사두개인 출신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때의 신앙이 얼마나 부패했느냐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자기 열심과 자기 노력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기도할 때 늘어놓는 자랑은 11조를 잘 바치고 금식을 일주일에 2번씩 하고 뭐 그런 등등 자기들이 한 것이 많았기 때문에 굉장한 자랑으로 여겼어요.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기는커녕 오히려 예수님께 올무를 놓으려고 그랬죠. 어떻게 하면은 넘어지게 할까 싶어서 교묘한 말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칠까요 말까요 라고 물어서 넘어뜨리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일제시대를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쉬웁니다. 일제시대 때 되도록이면 세금을 적게 내는 것이 애국자라고 그렇게 여겼어요. 그 세금이 일본으로 갔기 때문에 안 낼 수만 있다면 더욱 좋고 내더라도 적게 낼수록 잘한다고 여겼어요. 예수님 당시도 많은 유대인들은 로마 황제인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을 꺼려했고 또 바리새인들도 안 바치는 방향으로 가르쳤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금에 대한 질문을 해서 만약에 바치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매국노로 취급해서 매장시키려고 했고 또 바치지 말라고 한다면 관가에 가서 예수란 양반이 세금 바치지 말라고 운동하고 다니니 알아서 처단하시오라고 해서 자기들은 손을 대지 않고도 예수를 처단할 수 있겠다고 여겼습니다. 자기들 생각에는 이런 질문을 하면 그 대답을 할 때 이래도 못하고 저래도 못하는 문제를 가져온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으로 인해 하나님의 귀한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어려운 것을 잘 극복하고 나면 더 깊은 은혜 받는다는 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교묘하게 우리를 시험할 때도 그 시험을 겁낼 것이 아니고 그 시험을 주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이기기만 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기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질문에 답변하심을 통해 자신의 전지전능하심과 선지하심을 일깨워 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영원전부터 계셨던 분이시라는
것을 교훈하셨어요. 성경 다른 곳에는 예수님을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이요 나중이라고 하셨죠. 계시록 21장 6절에. 그러니 예수님 시작도 끝도 없으신 그러한 영원히 자존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일깨워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에 혼인잔치의 비유를 통해 천국에 이르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는 사악한 그런 경계하심을 말씀을 받겠습니다. 1절에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인공과 같으니라고 했습니다. 이 성경은 천국의 생활을 혼인잔치에 비유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게 비유한 이유는 천국이 기쁨이 충만한 은혜를 누리는 곳인 것과 같이 인간에 있어서는 혼인잔치가 가장 기뻐하는 곳에 참석하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혼인이 인격적으로 아내와 남편이 만나는 것이고 인격적으로 교제가 이루어져서 서로가 만족한 사랑을 나누기를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생활도 기계적이 아니라 인간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만드셔서 아담 하와가 지지게 하셨을까라고 하면서 하나님 사랑에 대한 의심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선악과 주셨던 것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접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을 수도 있고 안 따먹을 수도 있도록 자유한 사람으로 만드신 겁니다. 기계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따르도록 했다면 인간에게는 책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는 환경에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따르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기계적으로 착착 순종한다면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아닙니다. 은행에 들어갈 때 만들어 놓은 로봇가 어서 오세요 라고 저를 봉손이 한다고 인사받는 사람이 기분 좋습니까? 처음에는 보고 참 하다가도 나중에는 그들도 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퇴근하고 집에 가면 3살짜리 딸이 아빠 수고하셨어요 라고 혀 자른 소리로 인사를 하면은 발음은 신통찮아도 참으로 반갑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기계적으로 만들지 않으셨다는 것을 소중한 존재로 만드신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 여러 곳에 천국은 혼인잔치에다가 비유한 겁니다. 이사야 61장 10절을 보시면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말씀을 성도는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라고 먼저 기쁨의 근원을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한다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기 때문이라 하셨습니까?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라고 했습니다.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힌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입혀주셨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죄에서 건져주신 구원의 옷만 입혀주시는 것이 아니라 의의 겉옷도 입혀주셨다고 했어요. 그러니 너는 옳은 자라는 표로 주시는 옷까지 입혀주셨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자신이야 형편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나 개인을 보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 안에 있는 나, 예수로 옷 입은 나를 보신다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선행으로 즉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으려면 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율법을 잘 지켰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20절입니다. 율법은 그들이 지독히도 지켰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 율법을 잘 지키는 정도를 봐서 천국에 이르는 구원을 주신다고 따진다면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해요. 근데 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라고 하셨느냐? 그들이 아무리 철저히 지킨다 하더라도 60, 70점밖에 못돼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100점으로 보신다는 말씀이에요. 완전 한자로 옳은 자로 보신다는 사실이에요.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고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십니다. 그냥 죄를 없애준 것으로 끝낸 것이 아니고 너는 의로운 자라 곧 너를 완전한 자라고까지 불러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또 이사야 61장 11절에도 보시면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운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의와 찬송을 열방 앞에서 발생하게 하시리라. 보십시오. 우리가 의와 찬송을 열방 앞에서 발생하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발생하도록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성경 읽을 때 이런 말씀 잘 살펴서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입혀주는 것이지 우리가 애써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만들어낼 재주가 없어요. 이 말씀을 볼 때 구약이지만은 완전한 복음 아닙니까? 그러니 구약이라고 해서 모두가 율법이고 신약이라고 해서 모두 복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또 이사야 62장 5절에도 보시면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같이 네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같이 네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랑이 신부를 기뻐하신 같이 기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손을 펴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의 본문에서도 보시면 임금이 자기 아들 혼인잔치에 오라는 초청장을 보내지 않으면 잔치집에 아무도 갈 수가 없어요. 초청장을 받고도 오기 싫어하는 사람에게도 종을 보내서 잔치에 참석하도록 강권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전적 은총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해석할 때 어느 한 곳에만 집중하면 그 해석이 빗나갈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비슷한 사건을 다룬 여러 곳의 말씀을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성경은 어느 곳이라도 그 전체적으로는 통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곳도 참고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런 의미에서 마태복음 9장 15절을 읽어보면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뇨?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때에는 금식을 할 것이니라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고 잔치집에 가서 음식을 먹고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금식을 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을 안 시킵니까? 라고 하면서 그 이유를 예수님께서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잔치집에 신랑이 있을 때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는 것이 정상 아니냐? 그러나 신랑이 빼앗기면 슬퍼해야지 라고 하셨은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서 말씀하는 신랑은 예수님 자신 아닙니까?
예수님과 함께 계시는데 왜 울며 왜 금식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그때는 저절로 밥을 못 먹지요. 슬퍼하며 고통하느라. 그때 제자들이 맛있게 음식을 먹겠습니까? 정신없었습니다.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자기와 성도와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로 표현하면서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상태를 혼인잔치를 즐기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9절에도 보시면은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 나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세례 요한이 한 말인데 세례 요한이 자기에게 모여드는 많은 사람을 보고 예수님을 향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하셨어요. 그 말은 저분이 바로 메시아시다. 저분을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니 자기의 제자들 중에도 많은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 갔습니다. 자기들의 세력이 약해졌다는 사실을 느낀 남은 제자들이 기분 나빠서 선생님께서 괜히 저 예수님을 소개해서 다 따라가 버리고 몇이 안 남았으니라고 했을 때 그때 세례 요한이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니 그것이 맞느니라. 예수님께서 신랑이시지 나는 신랑이 아니다. 그러나 신랑 신부가 웨딩마치에 맞춰 입장할 때 신랑 친구가 박수치며 좋아하지 않느냐? 나는 그런 기쁨이 충만하노라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복음을 믿어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함을 혼인잔치로 비유했습니다. 또 계시록 19장 7절 9절의 말씀에서도 보시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해 나오는데 거기서는 완성된 구원을 보여주시는데 역시 혼인잔치로 표현했다는 것은 의미 있는 표현입니다. 그곳은 기쁨이 충만한 곳이기 때문에 본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보시면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인권과 같으니라고 했어요. 여기 자기 아들이 바로 예수님 자신을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과 깊은 사귐에 들어가는 상태를 가리켜서 천국이라고 했습니다. 즉 천국은 하나님의 다스림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때문에 믿음도 순종의 일부분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셨는데 예 믿겠습니다라고 하며 믿는 것이 곧 순종입니다.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는 자는 예수를 구주로 믿지 않습니다. 어떤 인군과 같으니라고 하는 것은 혼인잔치를 베푼 분이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그런 장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임금이 초청한 잔치에 가지 않으면 반역죄에 걸리 그와 같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큰 반역죄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말씀을 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주신 마태복음 22장의 종료 요점과 진리와 서론의 말씀에